어,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목이에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무거운 제목인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본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게으른데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자꾸 청소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거슬리는 게 복음이죠. 하지만 결국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너무 동감이 돼요. 우린 좀 괜찮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글을 올렸는데 다 동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모든 자식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일평생 부모님들 노심초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준원이가 이제 돌이 막 지났습니다. 제가 부모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기기 시작을 하고 뛰기 시작을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달라지죠. 모든 자녀들은 죄인입니다. 또 모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금손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배경을 좀 이렇게 물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흙수저였던 그런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보니까 아픈 것도 내 책임인 것 같고 성격 못된 것도 내 책임인 것 같고 이 불의한 세상을 물려준 것도 사실 부모의 책임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죄인이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부부는 서로에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미워하는 사람이 내 남편, 내 와이프가 돼 있는 상처 주고 핥히고 고슴도치처럼 서로 찌르고 이게 부부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또 우리 재경이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식적으로 결혼식이고 또 수경이가 연락 왔어요. 이제 날 잡았다고 연락이 할렐루야. 근데 그런 마당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가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하는데 시간 지내놓고 보면 가장 미워하는 사람, 가장 상처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서로에게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하고 다 좋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시험 받고 서로 상처 주고 또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 안 하면서도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에요. 아주 독합니다. 그렇게 막 살잖아요. 저는 사실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랫집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워낙 막 뛰다 보니까 몇 번 올라왔어요. 밑에 층에서 올라와가지고 정말 엊그제 이제 주차장에서 봤거든요. 피했습니다, 제가. 무섭더라고. 무슨 말을 할까봐. 그래 위층 사는 것도 죄인이요. 배 부르게 먹는 것도 죄인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따져고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모습들이. 근데 사실 오늘은 그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이 드림인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죄인이지만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좀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1절부터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계속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때마침 해변가에 있었는데 그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이제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 전파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약간 배를 띄워서 모여드는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듣고 있죠? 당연히 그 배에 오른 사람들은 듣고 있겠죠. 시몬은 그 메시지를 다 들을 것입니다.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 사막 기후다 보니까 주로 고기들이 낮에는 수면이 뜨거우니까 깊이 들어가고 밤에는 이렇게 좀 떠오르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주로 낚시질을 밤에 합니다. 떠오르는 물고기.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배에 타시더니 설교 한 판 하고, 그리고 갑자기 고기 잡으라고 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그 호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기서 사업 수완 뛰어난 사람은 당장 계산할 겁니다. 이분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대5나 7대3 정도 되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겠네. 이 사람 보니까 어군 탐지기보다 뛰어나다.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 능력이 탁월하구나. 이렇게 접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전혀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좋아해야지. 사업으로 끌고 가야지.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던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발견은 자기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거울이 어느 날 내 앞에 덩 들어선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깊이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좀 내 와이프에게 잘못하고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잘못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거울 앞에 섰을 때의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보통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 뭐냐면 나를 구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깊이 있는 영혼의 탄식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다칩니다. 내가 심각한 놈입니다. 나는 안 될 놈입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가 죄의 전부라고 하는 것에 깊은 인식을 그 짧은 시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 때문에 주님 벨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부분입니다. 정말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염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도끼 앞에 놓인 나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은 순간에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류의,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류의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구나. IS라고 하는 그 전 세계의 어떤 뭐 공공의 적이죠. 얼마나 많은 테러를 일으켰습니까? 근데 그 IS가 전 세계를 향해서 가짜의 사람을 모집했잖아요. 그때 쩌벅쩌벅 걸어갔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걸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IS라고 하는 그 단체 자체가 너무너무 악하지만 더 악한 사람은 뭐냐면 그게 맞다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참 이것이 인정된다. 그러면 참으로 그 인생이 변혁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변혁. 이걸 이제 조금 전문 언어로 메타노이어라고 하는데 인생이 완전히 변혁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지 꼭 구원받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그렇게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그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이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냐? 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흔적으로 볼 때에 꼭 이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모습이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변혁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총 3번의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고백을 하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 번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인생이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그 메타노이는 언제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의 존재, 자기의 존재. 그래서 주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라고 그 영혼의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역사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도 몇 명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른 구절도 잠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42편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장만 잠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늘의 어떤 천상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때도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제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욥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원래 이 인물이 이런 분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듯이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을 이제 이렇게 병에 일어나서 그 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 피부병에 관한 부분들 중에 제가 만났던 가장 심한 친구가 저희 교회 이제 초창기 멤버 중에 계층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피부가 심한지 온 몸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긁어대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도 안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긁고 나중에 거기 식초물을 붓고 막 이게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뭐 잘하는데 온 몸이 그래요. 야, 보통 아니겠더라고요. 한시도 멈출 수 없이 긁어야 되니까. 하물며 그럴 진데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이 그보다 훨씬 더 심하잖아요. 진물이 날 대로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이걸 핥을 정도의 상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때 세 명의 친구가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사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이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뭔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 보니까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숨은 죄악이 있지 않냐. 이렇게 세 명이 계속 고발을 하는데 이걸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얘기하죠. 이걸 한참 옆에서 보고 있던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세 명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지. 그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막 얘기를 하는데도 욥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42장에 오늘 욥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정직하고 온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의 범주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 떡 서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마음에 약간 두려운 몇몇 곳이 있어요. 방문할 때마다 좀 두려운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 입국장 이런 데는 제가 지금 수십 번이 아니라 그 이상 갔거든요. 항상 두렵습니다. 항상 영어를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그 태도에 두려워요. 태도에. 그래 이게 이제 설 때마다 이제 마음을 컨트롤 하지만 막 두려워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병원 갈 때입니다. 병원 갈 때. 진단이나 검사 받으러 갈 때 내가 느끼기에는 몸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가서 뭔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기가 있다는 거하고 내가 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지만 내 몸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근데 가서 발견했을 때 내 몸의 실체가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병원 갈 때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그와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이런 욥이 이렇게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높이 보좌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고요. 이런 큰 왕이 앉는 그런 의자가 높이 들려 있대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정도 상상 가능하시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날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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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 성전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정도인 거예요. 이게 너무 그 찬양이 어마어마해서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어마어마해서 이게 터가 요동하고
모든 연기가 성전에 충만합니다. 자, 이런 환경을 목도하면 누구라도 놀랄 것이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였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당했다. 망하게 됐다. 왜 이유를 설명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뵀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설 수 없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변에 지을 수 있는 자그마한 실수들은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심적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사용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이긴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잠시 갔다 왔는데 감옥에 죄인 한 명도 없더래요. 전부 억울한 사람만 있지. 갔는데 전부 이래서 저래서 뭐 어쩌다 재수 없어서 걸려들었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갔다가 이렇게 그 갱생돼서 나오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 자기 죄인이 아니래.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되기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있어야 될 곳에 죄인이 없고 억울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양심의 기능을 조금만 사용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런 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분을 뵀을 때 깨닫게 되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이거는 그야말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들리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쓴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쳐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그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요거 파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악질이겠어요. 그 노예를 잡아와서 가족들 죽이고 잡는 과정에 선발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손들어봐라 노예로 갈 사람 이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 가족들 죽이고 그 뭐 마을 다 쑥대밭 하게 만들고 그래서 노예로 잡아와서 그리고 이제 노예를 팔 곳에 끌고 와가지고 그 끌고 오는 과정조차도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자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예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변혁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쓴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일평생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계속 울고 다녔대요. 나중에 노년에는 이 눈물을 워낙 많이 흘려서 시력을 거의 아주 이렇게 많이 잃을 정도까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눈물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감사장을 많이 받은 분이 있는데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영화로 그 다음에 텔레비전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왜 그렇게 감사장을 많이 받았냐면 이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뭐 좀 정신 지체 아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그 자선 모금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자선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 한 겁니다. 5,000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 들어가지고 저 불쌍한 아이들 돕는데 다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5,000번 정도 하려고 하면 매일 해도 10몇 년 해야 돼요. 매일 해도 10몇 년을 해야 돼요. 인생 내도록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왜 도대체 이 일을 하냐?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남들처럼 좀 적당하게 후원하고 그냥 당신 즐기면서 살 건데 5,000번 자기가 다 주관하겠다는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약했던 사람이고 인생의 바닥까지 가서 쓰레기같이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이 내 눈에 들어왔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이 한 명도 외에 없이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들아.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에게 격려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는 바 인생의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최고의 감사장을 받게 됩니다. 귀하죠.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아까 그 IS를 그냥 쩌벅쩌벅 내가 다른 전 세계 테러하겠다고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 같은 모습이구나. 나의 본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될 때 이런 죄의식이 강한 사람이 구원의식이 강합니다. 내 스스로 이 죄 가운데 건진받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주를 찾게 됩니다. 구원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주를 찾게 됐을 때 더 이상 지식 나부레기의 수준이 아니라 온 인생으로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영접, 람바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꽉 붙든다는 얘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또 교회사로 보면 정말 놀랍게 부흥됐던 시기를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 놀랍게 특징이 3가지가 나왔어요. 그때 교회마다 이상하게 어떤 때에 어떤 나라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졌을 때의 특징들을 역사 이래로 쫙 조사해 보니까 3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기독론에 몰입되어 있더라. 완전히 예수에 미쳤다. 2번째, 사상이 딴 게 아니고 정말로 사상이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3번째,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연구였습니다. 죄의식이 큰 사람,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구원주를 요청할 때 그냥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눈 떠지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그분을 기적을 일으켰다, 그분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최고의 기적은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진리,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 그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가 없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질병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떤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을 가졌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뇨병 환자인데도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 안 하고 이러니까 나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냐?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결심이 계속 안 되더래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을 쓴 게 뭐냐면 식탁이나 중요한 보이는 곳마다 글을 쓴 거예요. 그 글로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글은 뭐냐? 나는 당뇨병 환자다. 식탁 위에 나는 당뇨병 환자다. 침대 위에 나는 당뇨병 환자다. 계속 자기가 당뇨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니까 먹는 거 줄어들고 관리하게 되고 일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뭐 모임이나 이렇게 갔을 때 이걸 망각하거나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생각하니까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리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바가 우리의 의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장아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궤도에 들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답. 이것은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얼마나 깊게 붙잡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너무 놀라운 일들, 하나님 역사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오늘날 너무 교회에 안타까움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나, 무력하나,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러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무력하고 성도들이 무력할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건져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지지고 볶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럴까? 이런 원인이 딴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정죄만 입술합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제가 못해서 그렇다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고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동질감을 여기게 돼요. 저놈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하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이게 큰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하나님이 나에게는 좀 은혜를 덜 주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주님이 내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최고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려지는 찬송이 그 은혜라고 하는 찬송 아닙니까? 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높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건지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 발견.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흑암의 권세가 막 깨뜨려지는 겁니다. 귀신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귀신들이 저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근본적인 발견들이에요. 근본적인 깨달음들. 그래서 정말로 이룰 수 없는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건지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분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낮아지셔서 그 낮아지심이 끝이 어디였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가진 것도 낮아지심인데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들이신 그 낮아지심, 그게 성육신의 자세입니다. 누군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잃게 만들었다 칩시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죽였다고 칩시다. 근데 그 피해를 받은 여러분이 오히려 그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간다. 있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죽였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분통하고 억울한데,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간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는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 생각하기만 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받아들고 내가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간다? 그럼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가 그런 모습으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우리도 그 사람의 모습, 그분의 모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멀쩡하게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더 낮은 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22,000명 파송됐고 이제 공식적인 파송 말고 약간 뭐 이렇게 그냥 교회 파송이든지 아니면 뭐 이름 없는 선교단체 파송이든지 하면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전 세계에 가서 선교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교 현지에 적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배경이 튼튼하지 않으면 자녀 걱정해야 되지, 또 경제 걱정해야 되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유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선교사님들끼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현지 아이들하고 적응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목회자 수가 10년 전에 파악한 바로 13만 명이에요. 지금은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3만 명.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 대학원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적당하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학원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 정도로 뭔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가서는 얼마든지 가정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 중에 80%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가 1년 헌금이 3천만 원 이하가 80%예요. 3천만 원 이하.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교회 운영해야 되고 목회자 사례가 돈 100만 원 가져가기도 힘든 일이에요. 왜 그거 하냔 말이 그냥 떠나면 되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육자들 사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건져내신 그분 보고 그분의 모습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온전하지 않습니다. 100% 깨끗하지 않습니다. 100%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이 옳다고. 여러분, 변화와 성숙은 이런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진실하게 자기가 누군지 발견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감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저 심령의 영혼의 깊은 탄식. 그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사야의 모습, 오늘 여러분에게 보였던 욥의 모습, 사실은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 자기의 존재를 보게 된 겁니다. 야, 그건 좀 드러난 게 조금 나쁘고 이 정도가 아니구나. 우리 문제가 그 정도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많다고 합니다. 간첩들이. 근데 그 간첩들이 겨우 몇 명일 뿐이지만 그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뿌리는 북한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우리나라에서 조금 한 이게 아닙니다. 조금 활동한데 이게 아니라 완전히 전복하기 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뿌리를 알지 못하면 평생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뿌리를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탄할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깊은 발견이 성령의 조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적당한 좀 꽤나 괜찮은 그런 의인 비슷한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자기를 의인으로 착각하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그러다가 주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당장에 필요한 것은 이게 절망이잖아요. 희망이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는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로. 이 고백을 했을 때 시몬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귀신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지는 경외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땠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됐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이고 그런데 나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있는데 어떤 약을 써서 아니면 어떤 치료를 통해서 나았다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 그것도 도무지 안 낫는다고 하는 병이 어떤 사람이 나았다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살아났으니. 그 죄인된 자가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깨달아질 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복음 가득한 교회가 전 세계를 도왔습니다. 돕고 남은 게 있냐? 남은 거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혜택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깊이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게 올바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얘기하기 전에 그럼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우리에 대한 부분에 절망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속입니다.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교육에 그 하나님을 없게 만드는 교육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단은 사탕 발린 말로 우리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는 신이다.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뭐 원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으라고 속입니다. 그제 수요 예배 때인가 우리 성은 선교사도 얘기했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 멋있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는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된 결과가 뭐냐면 본질상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마가복음 7장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13가지 죄악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레미야 17장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행복이다. 라고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너 그 좀 괜찮은 놈이야. 실상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된다.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꽤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 속임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왕옆에 간신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속임수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세뇌당한 거죠. 내가 좀 괜찮은 놈인 줄 알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고 하면 우리 본성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테러를 일삼는 그 IS가 좋다고 그것을 향해서 쩌벅쩌벅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탄 탓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사탄을 향해서 대적해야 되지만 더 깊이 보세요. 우리가 사탄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자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얘기 듣기를 좋아하지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마주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꼭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할 때 항상 듣지만 항상 딴 얘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잠시 보면, 말씀을 거의 마무리해야 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잠시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떤 여인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비유죠. 항상 배우는 사람이에요. 항상 배웁니다. 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그러면서 원인을 얘기하기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고 여전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람반으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굳게 붙들고 있는가? 그 굳게 붙들기 이전에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대면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의 삶은 메타노이어가 됩니다. 변혁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에 저 총구 속에서 겨우 고기 잡던 인물입니다. 그 고기 잡던 인물이 이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엄청나냐. 이 깨달음이 그를 완전히 바뀌게 해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발견, 나는 유일하게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발견,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 유일한 구원주가 그리스도인 예수다라고 하는 발견은 이 세상의 어떤 발견보다 뛰어난 발견입니다. 의학계에서 가장 대단한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통제의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통제를 발견한 사람이 심슨이라고 하는 얘기.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 강단에 있을 때 그 후배가 질문했어요. 너무 그냥 답을 예상하고 한 질문입니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교수님, 당신이 인생 가운데 발견한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당연히 진통제라고 얘기할 줄 알고 의도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심슨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거 발견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통제의 발견이 인류의 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발견했다고 그 영혼이 건진받지 못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업적이 최고겠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둔다고 얘기할 때 영원한 지옥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발견이 사실은 가장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발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또 한 명의 목사님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분의 책이 또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상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또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사실은 훨씬 큰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 이게 팀 켈러의 어떻게 보면 신앙 전체를 요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당에 익숙한 교회 생활 말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교회로 존재해야 됩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절절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는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개가 구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고 또 이 정도의 깊은 발견은 그 인생을 충분히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힘있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감히 베드로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해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발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말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나를 건져내신 거에 대해서 그 존 뉴턴처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많은 죄인들 볼 때 이해가 되고 그렇지 죄인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죄인이 건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닮아서 더 낮은 곳으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닌데 대기업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다 대단한 보장을 받는데 그걸 다 팽개치고 선교사라고 하고 노년의 연금 따박따박 받으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다. 죄의식이 큰 사람 구원의식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큰 죄인이며 또 반대로 생각보다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어떤 좀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탁 얻어 걸리는 정말이구나 이 단추가 제대로 탁 끼워지는 것 같은 그런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많은 갱신들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인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의 개혁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당돌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영혼의 탄식이 흘러나올 정도로 주님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 하나님에 대한 발견,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에 대한 발견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저 불쌍한 영혼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지는데 우리 인생이 고스란히 들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인생이 변혁되었던 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변혁이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변혁이 없었다고 하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인생이 베드로처럼 완전히 바뀌기를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